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제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여러 시간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요. 향기 좋은 차는 천천히 씹어서 그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집사님이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 시간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얼마 동안 준비해서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이거보다는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첫째 천사에 전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은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도 이해가 빠르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귀한 우리 말씀, 우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로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세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으로 한 시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좀 살아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가? 교회전함 요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관심들이 많이 끄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그리고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읽은 14장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심판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어렵다는 이런 선고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그럼 그 심판과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과의 이 관련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과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심판과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 첫 번째는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라. 부모가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슬픈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슬픈 일일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한 가정에 아들 열이 있다면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몸이 좋지 않고 다른 9은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9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만큼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으로도 좀 모자라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또 잘 넘어가는 그렇게 기가 얇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10아들을 둔 아주 이 행복한 이 집을 시기했던 이웃마을에 사는 한 심술 많은 사람이 이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찾아가서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으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콩을 가지고 이제 파시려 해도 믿을 만큼 그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서히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부모는 너의 친부모가 아니야. 너 모습 봐라. 누구 닮았나? 아무도 안 닮았지 않느냐? 아버지도 안 닮았고 어머니도 안 닮았고 너희 형들도 안 닮았고 너희 아무런 집안 식구들과 아무도 안 닮았다.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너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새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던 형들의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른 형제들보다 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이유도 내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친아들을 아닌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더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친아들보다 더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것이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이제 인정할 수가 없다 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루는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이제는 부모님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사실은 고맙지만은 나도 내 친부모를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놈아 우리가 내 친부모인데 누굴 찾아간단 말이고 그래도 이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께서는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그런 비참함을 당하셨다.
그렇게 비참함을 당하셨다는 그런 사실은 엄숙한 두려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손해를 봅니까?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보다 자식이 더 손해를 봅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만은 아버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도 아버지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다 챙겨가지고 나간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 잘 되었다 그럽니까? 못 되었다 그럽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사람이 어떻게 돼야 정신을 차립니까? 다 없이 한 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기업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이 아들은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누구하고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돼지하고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먹을 것을 주는데 자기는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 없이 하고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였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래도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에서 이 사람은 돼지보다 못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들이 다 그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사람이 지혜롭게 살렸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레벨을 가진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겁니까? 예, 아까 거기 돼지보다 못한 수준까지 내려간 그 사람처럼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두셨다 그럽니까?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인간 이하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못하시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어떨 때는 좀 그래 하셨으면 좋겠지요. 나쁜 짓 이렇게 하려 할 때에 우리의 손을 막아가지고 좀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래 못하시고 내버려 두실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거 먹지 마! 한마디만 하셨더라면은 아담과 하와 먹었을까요? 안 먹습니다. 한마디만 하셨더라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했지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아니하실까? 막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둔다. 원하는 그 길을 가봐라. 가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길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길뿐이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대로 더러움에 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정말 존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유의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라는 그 이유가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짐승한테는 없습니다. 사람한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예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막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 돼지치기를 하는 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하기로 아버지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아버지는 집에 다 앉아서 있어도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 오느라. 그래서 돈 가지고 지금 한창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또 보냅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졌는지 아주 궁시에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한 일주일에 또 보냅니다. 이제는 좀 굶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집에 올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보내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올 때가 다 됐구나. 그런데도 아버지가 종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도록 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들이 자원해서 자기 의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돼지우리 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임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탕자에 대한 기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어떻게 돌이켰다 그럽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도. 바로 이걸 우리 아버지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라 그래서 강제로 오면은 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집으로 향하도록 하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돼지 우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돼지 즈음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돼지 우리에서 꺼내주기 위하여서 당신의 손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아들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을 나는 첫째 천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바리에 찢기고 상한 손을 넓게 펴시고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오늘 하늘을 나는 것으로 묘사된 첫째 천사가 전하는 그 기별의 일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하면은 아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돼지치기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돼지치기에서 부잣집 아들로 바뀌게 되죠. 그 전까지에도 돼지보다 못한 그런 처지였는데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부잣집 아들로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다 하늘 왕자로 바뀝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말씀은 창조주를 예배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라.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드려도 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경배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소케네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어근을 보면은 이 말씀은 입맞추다라는 말씀에서 유래된 그런 말씀이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에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절하다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 시간에 엄숙하게, 조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바른 예배일까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옛부터 내려오는 유교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큰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 떠들면은 옛 어른들은 마구잡이로 그렇게 뭐라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일까? 예배와 관련되어진 번역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 쿠에케텍이라고 하는 홍인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예배라는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말이 되나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개가 꼬리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멕시코에 있는 그 홍인종들이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어떤 말로 번역된다 그래요? 개가 꼬리친다.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배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 언어로 예배를 어떻게 부리면 가장 좋을까? 예배라는 이 말을 어떤 언어로 쓰면 가장 좋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고심하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보고 가장 반가워하는 동물이 하나 있다. 그 동물이 뭐고? 개다. 그 개가 주인 보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야단하느냐. 그게 바로 진짜 예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신학들이 맞다. 바로 그거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꼬리치는 정말 개가 주인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 나라 말에는 개가 꼬리치다라는 이 말을 예배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는 너무 마음에 안 들지요. 어떻게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럴 겁니다. 더욱이나 우리 옛날 우대에 올라가 보면은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 하면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그런 말을 씁니다. 신성한 예배라는 말을 개와 관련시키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개가 꼬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은 우리 교회도 그 불경스럽다고 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일까? 우리 여러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첫 번째,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까?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길 호소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산 제사로 드려놓고는 하나님이시여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는 조금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내려올라 그래요. 제단 아래에 있을 때는 주님이시여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서 자기를 꽁꽁 묶어서 올라가서 눕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하고는 1분도 안 되어서 다시 무엇이 원통한지 다시 풀고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양편 강도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들을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쁘고 못쓸 일들은 다 했는데도 그들 죽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와 함께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함께 그런 고난을 당한 그런 귀한 은혜를 그들은 받았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당하는 이런 은혜가 세상의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나 여기에 달려있기 싫다. 나 내려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뭐 창조주고 뭐고 나 다 귀찮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쳐진 제단에서 내려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그런 사람들임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한쪽 강도는 그러겠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경험을 가집니다. 참 복입니까? 참 복이지요. 엄청난 복을 그 한편 강도는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못 박힌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달린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강도의 말을 듣는 주님 좀 기뻐하셨을까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자기의 33년 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편 강도의 부르짖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완전히 없이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뻤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시는 바로 목전에서 정말 가능성 없어 보였던 한 사람이, 남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달렸던 그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강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날 함께 낙원에 가리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헬라어에는 이 부점이 없다, 점이 없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느라라는 말씀처럼 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여기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허락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남에 의하여서든지 자원하는 마음에서든지 지금 십자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결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옛 마음을 따라서 십자가를 거역하는 생애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교회에서 엄숙하게, 정숙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하고는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건한 모습과 엄숙함이 풍겨나는 그런 예배 분위기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신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길지 않은 시간에 거룩한
거룩한 산 제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구별이 뭡니까? 안식일이 다른 날과 구별됩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11금을 따로 떼어놓았다면 다른 돈하고 구별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일컬어 성도라 합니다. 성도는 한문을 사용하였을 때 그렇고 그것을 우리 글로 풀이하면 뭐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무엇이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이 구별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구별되었다. 신분이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죄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구별되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죄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그 희생을 믿는 그 하나 보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별해 주셨다.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또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누구의 아들이었는데요? 이전에는 사단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옛날 임금이 민영시설을 하다가 다리 아래에 거지 소년을 데리고 온 이야기 언제 한번 해드렸지. 집에 데리고 와서 묘목을 시키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너를 왕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기공자처럼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 방에 갔더니 아들이 없어요. 아들 찾아 난리가 났는데 한참 있다가 신하들이 아들을 데리고 온다 보니까 거지 모양으로 하고 왔습니다. 너 어디 갔었나? 여기 자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그 전에 자던 곳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어디? 그 다리 밑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다 바꾸어 주셨지만은 자꾸 옛날 생활로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보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인으로 살아가려고 옛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곳의 왕자가 자꾸 그곳에 살기 위하여서 저녁마다 그 달 밑에 가서 자고 오고 달 밑에 가서 자고 오고 하면은 그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가서 거지로 살아라 하고 내보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하늘 신분을 잊어버리고 의인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꾸 죄인처럼 자꾸 살아간다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신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 왕자들이고 하늘 공주들입니다. 이 땅에서 짐승의 수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탈피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궁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야 하고요. 거지들이 사용하는 저속어들은 우리는 멀리하여야 하고요. 행동들도 하늘 왕자들의 생활 행동이 되어야 하고요. 음식물도 거지처럼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 먹는다고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그것이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드는 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나오나 하면은 산제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산제사. 여러분들 산제사가 더 힘들겠습니까? 순교자가 더 힘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순교자가 힘든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교자는 한 번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산순교자는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죽는 게 힘듭니까? 한 번 죽는 게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산순교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한 시간 더 우리 첫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산 제사가 무엇인지, 정말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